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이가 진행하는 새한글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제가 매일같이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찬송가를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찬송가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그 자세한 설명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찬송가 2장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은 작곡자가 토머스 헤이스팅스인데요. 이걸 한국식으로 풀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마을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때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고 마음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 모두 찬양합니다. 이 짧은 노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부르는 한국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거를 한국 청수로 본다면 이런 의미라고 해요. 이 찬송은 마치 이런 마음과 비슷합니다. 부모님과 감사 인사를 드리듯 한해 농사가 잘 되기를 빌며 하늘에 절하듯 명절에 조용히 고개 숙여 감사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길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부르기 좋고 예배의 마지막에 마음을 모으기에 딱 맞으며 믿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노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은 하늘 구원 그리고 지금의 삶까지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국적인 짧은 감사 인사 같은 찬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찬송가를 다시 이 지금 설명 드리신 대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상 2장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요. 이제 오늘 또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고 읽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해서 새한글 성경 검색하시면 전문이 나오니까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인사 못 드리는 거 죄송하고요. 말씀 읽는 도중에는 따로 인사를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15장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과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나를 여호와께서 보내셨습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 이제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을 내가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 길을 막아서지 않았던가. 이제 가라. 아말렉을 쳐부숴라. 아말렉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껴두지 말고 완전히 없애버려라.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젖먹이든 소든 양이든 낙타든 낙이든 죽여라. 사울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20만 명의 보병과 10,000명의 유다 사람이 있었다.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의 도시에까지 이르렀고 마른 시내에서 숨어 기다렸다. 사울이 가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가십시오.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세요. 내려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그들과 함께 뽑아버리지 않도록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려주었소. 그래서 가인 사람들이 아말렉 가운데서 떠났다. 사울이 하윌라부터 이집트 앞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쳐부수었다. 아말렉 임금 아각을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을 날카로운 칼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양떼와 소떼와 기름진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또 어린 양들과 온갖 좋은 것을 아껴두었다.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를 원치 않았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만 완전히 없애버렸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유감스럽군. 내가 사울을 임금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어. 그리고 내 말대로 하지도 않아. 사무엘은 화가 나서 밤새껏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나섰다.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사울이 갈멜로 가서는요, 세상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네요. 그러고는 거기를 떠나 여기를 지나 길갈로 내려갔다는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다. 그에게 사울이 말했다. 어르신은 여호와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그런데 뭡니까? 내 두 귀에 들려오는 양떼의 소리는, 또 내가 듣고 있는 소떼의 소리는요. 사울이 대답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백성이 끌고 온 것입니다.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백성이 아껴둔 것입니다. 여호와 어르신의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려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잠깐 그만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나에게 하신 말씀을요.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했다. 당신의 눈에는 당신이 작아 보이더라도 당신은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길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죄인들 곧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끝장내버릴 때까지 싸워라.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빼앗은 것에 특별같이 달려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셨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습니다. 아말렉 임금 아각을 끌어오고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이 빼앗은 것, 곧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것 중에 으뜸 가는 것을 끌고 왔습니다. 희생제물로 여호와 어르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바치려고요.
사무엘이 말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희생제물이 여호와께 기쁨일까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만큼이나요? 보십시오. 듣고 따르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스르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짐승의 죄와 같고 엇나가는 것은 우상 곧 집안 우상 드라빔 숭배와 같거든요. 임금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도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명령과 어르신이 하신 말씀들을 어겼으니까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소리를 따랐거든요. 이제 저의 죄를 치워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 제가 여호와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임금님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신 까닭에 여호와도 임금님을 버리셔서 이스라엘 위에 임금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사무엘이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그가 사무엘의 옷자락을 세게 붙잡았다. 그 바람에 옷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님으로부터 오늘 찢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광채이신 분은 진리를 저버리지 않고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셔서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제 백성의 원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요. 그래서 저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 어르신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을 뒤따라 돌아가서 사울이 여호와께 예배하게 해 주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나에게로 데려오세요. 아말렉의 임금 아각을요. 아각이 사슬에 묶인 채로 그에게 왔다. 아각은 말했다. 참으로 죽음의 쓴맛이 사라졌구나. 사무엘이 말했다. 많은 여자들이 너의 칼에 자식을 잃었다. 그처럼 너의 어머니도 여자들 가운데서 자식을 잃을 것이다. 사무엘은 아각을 여호와 앞에서 칼로 여러 번 베어 죽였다. 길갈에서였다.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바 사울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더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죽기는 한 듯이 슬퍼했다. 여호와는 사울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운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셨다. 아멘. 사울이 덕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짐승들을 또 쓸만한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또 그 이유를 죽이지 않은 이유를 백성들에게 또 돌리고 있네요. 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16장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는 사울이 죽긴 한 듯이 슬퍼하려느냐? 바로 내가 그를 버려서 그가 이스라엘 위에 임금이 되지 못하게 했다. 너는 뿔에 기름을 가득 넣어 떠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한 임금을 내가 봐두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사울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손으로 어린 암소를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새를 희생제사에 부르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직접 너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도록 해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그 도시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했다. 그들이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이 오시다니요. 그가 대답했다. 안녕하십니까.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와 같이 가서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하십시다. 그러고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희생제사에 불렀다. 그들이 들어올 때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는 생각했다.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정말로 여호와 앞에 있구나.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겉모습과 큰 키만 눈여겨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으니까.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보거든.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했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이새가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뽑지 않으셨소. 이 사람들은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다. 이 젊은이들이 전부인가요? 이새가 대답했다. 아직 남아있어요. 막내가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세요.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밥상에 둘러앉지 않을 테니까요. 이새가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불구스름한 데다 눈이 아름다웠다. 보기 좋은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기름든 뿔을 들고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의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사무엘은 일어나 라마로 갔다. 다윗이 사울의 시중을 들게 되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영이 그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곤 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루시는 나쁜 영이 임금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임금님, 부디 임금님 앞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기타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오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쁜 영이 임금님 위에 있을 때 그의 손이 연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날 위해 찾아보시오. 잘 연주하는 사람을 내게 데려오시오. 젊은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했다. 예, 제가 본 대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가 연주를 할 줄 압니다. 용감한 사람이자 전쟁에 유능한 사람입니다. 말도 조심성 있게 하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했다. 내게 그대의 아들 다윗을 보내주시오. 지금 양떼 가운데 있지요. 이새가 나귀빵, 포도주 한 부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골라서 자기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의 시중을 들었다. 사울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다윗이 꼭 나의 시중을 들도록 해주세요. 그가 내 눈에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나쁜 영이 사울 위에 있을 때면 다윗이 기타를 가져다가 손으로 연주했다. 그러면 사울이 편안해지고 좋아졌다. 그에게서 나쁜 영이 물러갔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왕인 이 사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화려한 외모, 사울의 큰 키, 머리 하나 정도 더 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크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안 보시니까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17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창피를 주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려고 그들 진영에 모였다. 유다에 있는 소고에 모였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맞아 전쟁하려고 줄지어 나섰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한쪽 산에, 이스라엘은 다른 쪽 산에 섰다.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필리스티아 진영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나왔다. 골리앗이 그의 이름인데 가드 출신이었다. 그의 키는 3m쯤 되었다. 그는 노툭을 머리에 쓰고 비닐 갑옷을 입고 있었다. 갑옷은 무게가 60kg이었는데 노시였다. 또 노포대를 그의 다리에 둘렀고 노창을 어깨 사이에 메고 있었다. 그 창자루는 배틀의 도토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7kg의 쇠였다. 그리고 큰 방패를 든 사람이 그의 앞에서 걸어다니고 있었다. 골리앗이 서서 전열을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리쳐 말했다. 어째서 너희가 전투하러 줄지어 나섰느냐? 나는 필리스티아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뽑아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쳐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이겨서 그를 쳐 죽일 수 있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또 말했다. 바로 내가 전열을 갖추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창피를 주었다. 그러니 내게 한 사람을 보내라. 우리 함께 싸워보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 말을 듣고는 겁먹고 몹시 두려워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사울을 만나다. 다윗은 유다의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에브라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새이고 그에게는 8아들이 있었다. 사울 시대에 그 사람은 노인이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낄 수는 없었다. 이새의 큰아들 셋이 사울을 따라 전쟁하러 나갔다. 전쟁하러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아다들 엘리압과 둘째인 아비나답과 셋째인 삼마였다. 다윗 그는 막내였다. 큰형들 셋이 사울을 따라갔다. 다윗은 사울에게 오가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곤 했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은 아침 일찍 가까이 와서 저녁 때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다. 40일 동안 그랬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했다. 여기 22리터의 구운 곡식과 여기 10덩이의 빵을 내 형들에게 갖다 주어라. 얼른 내 형들의 진영으로 갖다 주어라. 이 10덩이의 치즈는 1000명 대장에게 갖다 드려라. 내 형들을 찾아가서 잘 있는지 보고 그들이 주는 증거품을 받아오느라. 사울과 그들과 온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지킴이에게 맡기고는 짐을 메고 떠났다. 이새가 명령한 대로였다. 그가 진지에 도착했을 때 군대가 나가서 전열을 이루고는 전쟁터에서 함성을 질러댔다. 이스라엘이 줄지어 나섰다. 필리스티아도 그랬다. 전열과 전열이 맞섰다. 다윗이 짐을 내려 짐 지킴이에게 맡기고 전열로 뛰어들어갔다. 형들에게 가서 잘 지내는지를 물었다. 그가 형들과 말하고 있는데 저기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었다. 그는 가드 출신으로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전열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늘 하던 말을 했는데 다윗이 들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는 그저 그 앞에서 달아났다. 너무나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
올라오고 있는 이 사람을 너희들도 보았지. 이스라엘의 창피를 누르고 올라온 사람이야. 그를 왜 쳐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임금님이 그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걸. 딸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쪽 집안을 이스라엘의 납세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걸. 다윗이 그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기 저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이 받은 창피를 없애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하지 받지 않은 이 필리스티아 사람이 누구길래 전열을 갖추고 나온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창피를 주는 겁니까? 백성이 똑같은 말로 그에게 대답해 주었다. 그를 쳐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준다네.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무슨 까닭으로 내려온 것이냐? 광야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 양떼는 누구한테 맡기고 내가 주제넘고 내 마음이 못된 건 내가 잘 알아. 그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거지. 다윗이 말했다. 내가 지금 어쨌다고 믿어서요. 한마디 물어봤을 뿐인데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형 곁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물었다. 병사들은 앞서 했던 말과 똑같이 그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한 말들을 사람들이 들었다. 누군가가 사울 앞에 가서 알려주자.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겠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 사람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용기를 잃지 않기 바랍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가서 이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네가 이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러 나갈 수는 없다. 너는 어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전쟁에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를 위해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무리 가운데서 어린 것을 낚아채 가곤 합니다. 그러면 뒤쫓아가서 나가 그 짐승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어린 것을 빼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일어서서 저를 해치려 하면 그 수염을 움켜잡고 쳐 죽인 적도 있습니다. 사자든 곰이든 쳐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요. 할례 받지 않은 이 필리스티아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열을 갖춘 군대에게 창피를 주었으니까요. 다윗이 또 말했다. 여호와께서 저를 사자의 앞발과 곰의 앞발에서 빼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빼내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가보아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 위에 씌워주었다. 또 그에게 갑옷도 입혀주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옷 위에 차고서는 걸어보려고 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들을 벗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5개의 매끈매끈한 돌멩이를 마른 시내에서 골라내어 그가 지니고 있던 양치기 주머니 곧 팔맷돌 주머니에 넣었다. 팔매끈은 손에 들었다. 그러고는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갔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큰 방패를 든 사람이 그의 앞에 있었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을 눈여겨보고 또 보고는 나쁘었다. 다윗은 앳된 아이로 발그레한 데다가 겉모습도 예쁘장했기 때문이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개냐? 내가 나와 싸우려고 막대기를 들고 오다니. 그러고는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다. 나에게 덤벼보아라. 내가 너의 살덩이를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주어버릴 것이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찌르는 창과 던지는 창을 들고 나와 싸우려고 나오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려고 온 것이다. 내가 창피를 준 군대, 전열을 갖추고 나온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는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몸에서 떼어낼 것이고 필리스티아 진영 사람들의 시체를 오늘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자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일어나 다윗과 마주하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다윗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과 마주하려고 빠르게 필리스티아 전열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다윗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기서 돌멩이 하나를 꺼내 그것을 꺼내며 빙빙 돌리다가 던졌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이 그 돌멩이에 이마를 맞았다. 돌멩이가 이마에 박혀 그는 땅에 고꾸라졌다. 다윗은 팔매끈과 팔맷돌만 가지고서도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무찔러서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다. 그렇지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이고 그 칼로 그의 머리를 잘라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는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내질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골짜기 여기까지 또 에그론 성문까지 쫓아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가드와 에그론까지 이르는 사하라임 길에서 목숨을 잃고 쓰러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뒤쫓다가 돌아와서는 그들의 진영을 다 털었다. 다윗은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머리를 집어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의 장비는 자신의 천막에 두었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맞서려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군대 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이 아이는 네 집 아들인가요? 아브넬 장군? 아브넬이 대답했다. 임금님의 생명을 두고 말씀드립니다만 임금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임금이 말했다. 장군이 알아봐 주세요. 이 젊은이가 네 집 아들인지.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다.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데려갔다. 그 필리스티아 사람의 머리가 다윗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에게 사울이 물었다. 여보게, 그대는 네 집 아들인가? 다윗이 대답했다. 임금님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멘. 제가 여지껏 다른 성경 버전, 개역 개정이라든가 그런 버전으로 읽을 때는 정말 실감이 안 났습니다만은 오늘은 새한글 성경 버전을 읽다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골리앗의 키가 정말 컸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무려 키가 3m나 됐다고 합니다. 3m. 보통 일반인의 키가 160에서 170cm인데 정말 컸습니다. 갑옷의 무게만 60kg라고 그래. 그리고 창날의 무게, 창 끝에 달린 그 쇠 창날의 무게만 7kg. 야, 정말 어마무시하긴 합니다. 그 앞에서 정말 쫄지 않을 사람은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18장을 또 계속해서 읽으시겠습니다.
18장. 그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일어난 일이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통하게 되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 사울은 그날 다윗을 붙잡아두고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놓아주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을 맺었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요나단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자기 옷들 뿐만 아니라 자기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나가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사울은 그의 군사들 위에 두었다. 다윗은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의 눈에 들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다.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일어난 일이다. 이스라엘의 온 도시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둥글게 줄리어 춤추며 사울 임금을 맞이했다. 그들은 기뻐하며 작은 목을 들었고 세 줄로 된 악기도 연주했다. 즐겁게 춤추는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주고받았다. 첩우수단에 사울은 수천 명을, 다윗은 수만 명을. 그러자 사울이 크게 화를 냈다. 그는 이 말에 기분이 상해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 칭송해주고 내게는 수천 명이라 칭송해주는군. 그렇다면 그에게 더 줄 것은 임금자리 뿐이겠군. 사울이 그날부터는 내내 다윗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다음 날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나쁜 영이 사울 안으로 밀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래서 사울은 왕궁 한가운데서 정신없이 날뛰었다. 다윗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손에 악기를 들고 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창이 사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사울이 창을 던지며 생각했다. 다윗을 맞춰서 벽에 꽂아버려야지. 하지만 다윗은 그 앞에서 두 번이나 빠져나갔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는 함께 하시지만 사울에게서는 돌아서셨기 때문이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으로부터 떠나보냈다. 그러고는 그를 천명대장으로 삼았다. 그는 백성 앞에서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다윗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승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그의 앞에서 무서움을 느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그가 그들 앞에서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보게, 나의 큰딸 메랍, 그 아이를 자네에게 아내로 주겠네. 오직 자네는 나를 위해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어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주게. 사울의 생각은 이러했던 것이다. 내가 그에게 손을 댈 것이 아니라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내게 해야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저와 제 삶과 제 아버지 쪽 가문이 이스라엘에게서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저더러 임금님의 사위가 되라는 것입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할 때 일이 일어났다. 사울이 메랍을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한 것이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사울의 눈에는 일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보였다. 사울은 생각했다. 이 애를 그에게 주면 이 애가 그에게 덫이 될 거야. 그에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손을 댈 거야.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대가 이제 우리 둘째 아이에게 장가들어 내 사이가 되면 좋겠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다윗에게 남몰래 이렇게 말해주어라. 보십시오. 그대를 임금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고 임금님의 신하들도 모두 그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의 사위가 되시죠.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귀에 들리도록 이런 말들을 하자 다윗은 말했다. 임금님의 사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입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신분도 하찮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전하여 말했다. 이런 말들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그대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임금님이 바라는 것은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 내일 값이 아니라 필리스티아 남자의 은병 100개입니다. 그렇게 하여 임금님의 원수들에게 안갚음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꾀한 것은 다윗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으로 거꾸로 때리는 것이었다. 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했다.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해서 임금의 사위가 되는 일이 괜찮은 것으로 보였다. 결혼할 귀환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서는 필리스티아 남자들 중에서 200명을 쳐 죽였다. 그들의 문경을 가져와 그 숫자를 재워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의 사위가 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자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주었다. 사울이 보고 알았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또 사울의 딸 미갈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다윗 앞에서 더더욱 두려움을 느꼈다. 사울은 다윗을 평생 원수로 대하게 되었다. 필리스티아의 지휘관들이 싸우러 나왔다.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의 이름이 크게 존중받았다. 아멘. 19장입니다. 다윗이 살아나다.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자신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좋아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시네. 그러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게 몸을 숨길 만한 곳에 머무르고 숨어있게. 내가 직접 나가서 자네가 있을 들판에서 아버지 앞에 설 걸세. 내가 직접 그대를 두고서 아버지께 말씀드려보겠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이 다윗을 두고서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좋게 말했다. 요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잘못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임금님께 잘못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그가 한 일들이 임금님을 매우 이롭게 해 주었으니까요.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큰 구원을 온 이스라엘에게 베푸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아서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다윗을 까닭없이 죽여서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사울은 맹세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그가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렀다. 요나단은 그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다. 그러고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왔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예전처럼 지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이 나가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 그들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그의 앞에서 달아났다. 여호와의 나쁜 영이 사울에게 내린 일이 일어났다. 그가 왕궁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창이 그의 손에 있었다. 다윗은 손으로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찔러 벽에 꽂으려고 했다. 그는 사울 앞에서 빠져나왔고 사울은 창을 던져 벽에 꽂았다. 다윗은 달아나 그 밤에 거기서 벗어났다. 사울이 신분꾼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게 했다. 그를 지켜보다가 아침에 죽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알려주었다. 오늘 밤 당신이 몸을 피하지 않으면 내일 당신은 죽게 될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가게 했다. 그가 빠져나가 달아나서 피했다. 미갈이 집안 우상 드라빔을 가져다가는 침대에 두었다. 염소털로 짠 것을 그 우상의 머리맡에 두고 옷으로 덮었다. 사울이 신분꾼들을 보냈다. 다윗을 잡아오게 하려 한 것이다. 미갈이 말했다. 그 사람 아파요. 사울이 신분꾼들을 다시 보냈다.
다윗을 살펴보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를 침대째 내게로 들고 오느라. 내가 그를 죽이려는 것이다. 신부꾼들이 가서 보았다. 거기 집안 우상 드라빔이 침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염소털로 짠 것이 그 우상의 머리맡에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이처럼 내가 나를 속였느냐. 나의 원수를 네 번에 피하게 했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말했다. 다윗이 나에게 말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무슨 까닭으로 내가 당신을 죽이겠소. 다윗이 달아나서 안전하게 피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와 사무엘은 함께 가서 나요세에 머물렀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려주었다. 저기 다윗이 라마의 나요세에 있어요. 사울이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다윗을 잡아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예언자들의 무리였다. 그 무리가 예언하고 있고 사무엘이 그들 맨 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심부름꾼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하게 되었다. 누군가 사울에게 알리자 그는 다른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도 예언했다. 사울이 또다시 세 번째로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도 예언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라마로 갔다. 그가 세구에 있는 큰 샘에 이르러 물어보았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어? 그랬더니 누군가가 대답해 주었다. 저기 라마의 나요세요. 사울이 거기서 라마에 있는 나요소 갔다. 그의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걷고 걸으면서 라마에 있는 나요세 이르기까지 예언했다. 그도 옷을 벗었고 그도 사무엘 옆에서 예언했다. 그가 쓰러져 맨몸으로 온종일 또 밤새껏 지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다. 예언자들 가운데 사울도 있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까지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장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세에서 달아났다. 그리고 요나단 앞에 와서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내 잘못이 무엇인가? 자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그분이 내 목숨을 노리시다니. 그가 대답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네는 죽지 않아. 이복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버지가 내 귀에 들어오게 하지 않고 일하시지는 않아. 어째서 아버지가 그런 일을 내게 숨기시겠는가? 그런 일은 없어. 다윗도 맹세하며 말했다. 자네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을 자네 아버지가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요나단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니 이를 그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겠지. 그렇지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자네의 목숨을 걸고 분명히 말하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정도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자네 마음의 소원을 말하면 무엇이 되었든 자네를 위해 그것을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이보게 내일이 추하는 날이지. 나는 반드시 임금님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네. 하지만 자네가 나를 보내주면 내가 들에 숨어서 모레 저녁 때까지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정말 내가 없어서 아쉬워하시면 이렇게 말씀드려주게. 다윗이 저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베들레헴 곧 그의 도시로 달려가게 해달라고요. 온 가문이 거기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 임금님이 좋아하고 말씀하시면 자네의 종인 나는 괜찮을 것이네. 하지만 만일 크게 노여하시면 알아두게. 임금님이 나쁜 일을 맘먹고 계신다는 것을. 자네는 자네의 종인 나에게 잘해주게. 자네가 자네의 종인 나에게 자네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맺도록 했으니까.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거나 무엇 때문에 자네 아버지에게까지 나를
데려가려 하는가? 요나단이 말했다. 그런 일은 자네에게 결코 있을 수 없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일이 닥치게 하려고 맘먹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고 하세. 그러면 그것을 자네에게 내가 알려주지 않겠는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누가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자네에게 자네의 아버지가 모질게 대답하신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자, 들로 가세. 그들 둘은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걸고 말하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때쯤 아버지의 기분을 살펴보겠네. 거기서 다윗에 대해 기분이 좋으시다고 하면 그때 내가 자네에게로 사람을 보내겠네. 이 소식이 자네에게 들어가게 하겠네. 여호와께서 요나단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라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좋아하시는데도 내가 그 소식을 자네에게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네를 내보내어 자네가 안전하게 떠나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네가 나에게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네. 내가 죽는다고 하세. 그래도 나의 집에 대한 자네의 한결같은 사랑을 자네가 끊어버리는 일은 영원히 없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 하나하나를 이 땅 위에서 끊어버리실 때도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시기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소중히 여겨 그와 또다시 맹세했다. 자기 몸처럼 그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그에게 말했다. 내일이 초하는 날이네. 자네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사람들이 아쉬워할 것을. 셋째 날에 곧장 내려가서 그 일이 일어났던 날에 자네가 숨었던 곳으로 가서 에셀 돌 곁에 앉아있게. 내가 세 개의 화살을 그 옆으로 쏠 것이네. 반역을 마치려는 듯이. 그러고는 거기서 내가 부리는 아이를 보낼 것이네.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느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세. 거기 화살들이 너와 같은 쪽에 있어. 이리로 그걸 가져와. 그러면 자는 나오게 안전하고 아무 일 없을 테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말하네. 그러나 만약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세. 거기 화살들이 너와는 다른 쪽에 있어. 그러면 자네는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이니까. 우리 곧 나와 자네가 말한 이 일을 두고서는 이보게 여호와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영원히 살아 계실 것이네. 다윗은 수틀에 숨었다. 초하룻 날이 되어 임금은 음식 곁에 앉아 먹으려고 했다. 임금은 지난 여러 번처럼 제자리에 앉았다. 벽 옆에 있는 자리였다. 요나단은 일어서 있었고 아브넬이 사울 옆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일이 생긴 게지. 그가 깨끗하지 않아서일 거야. 정말 깨끗하지 않은가 보군. 다음 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오지 않는 거지?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저에게 거듭 부탁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날 좀 보내주게. 우리 가문 제사가 그 도시에 서 있네. 나의 형님이 직접 나에게 참석하라고 명령했어. 이제 내가 자네 눈에 든다면 부디 빠져나가 형님들을 보게 해주게. 그래서 그가 임금님의 식탁에 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 대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그에게 말했다. 막대고 대드는 여자의 자식아, 내가 알지 못할까? 내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한 것을. 너에게 창피한 일이고 내 어미가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는 창피한 일이야.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왕국은 서지 못할 것이다.
당장 사람을 보내 그를 잡아 나에게로 끌고 와라. 그는 죽은 목숨이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그가 죽어야 하지요? 무슨 짓을 그가 저질렀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그를 치려고 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나단은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달 둘째 날에 식사는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였다. 아침에 요나단은 다윗과 미리 약속한 대로 그 들로 나갔다. 그가 부리는 작은 아이가 그와 함께 있었다. 그가 그 아이에게 말했다. 뛰어가 내가 쏜 화살들을 좀 찾아봐라. 아이가 뛰어가자 요나단은 화살쏘아 그를 넘어가게 했다. 그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까지 갔다. 요나단이 그 아이의 뒤에 대고 소리쳐 말했다. 화살이 너와는 다른 쪽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아이의 뒤에서 소리쳤다. 어서 서둘러라. 가만히 있지 말고. 요나단이 부리는 아이가 화살을 집어들고 자기 주인에게로 왔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자신에게 던진 그 아이에게 주며 말했다. 가라, 도시에 갖다 두어라. 그 아이가 떠났다. 다윗은 남쪽 편에서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3번 절했다. 그들이 서로 입맞춤하고 같이 울었다.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잘 가게. 우리 둘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했지. 여호와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또 자네의 후손과 나의 후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 바란다고. 그가 일어나 떠나자 요나단도 도시로 들어갔다. 아멘. 참,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은 어느 여성과의 사랑보다도 더 진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두 사람의 우정이 정말 각별했고, 그래서 훗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이 요나단의 후손들만큼은 또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20장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은 참 흥미진진하고 재밌기도 하고, 역시 전쟁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불금인데 마지막 이 밤도 평안하게들 보내시기 바라고 주말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토요일 밤 8시 50분에 찬송가 해설과 성경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